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해드리고자 할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에 가는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자로 그 사람들이 불러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네, 같은 말씀이죠. 아, 저분은 이 교회는 이상하다, 세 분이 계신가 봐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다 같은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좀 덧붙여 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그것이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믿는 자입니다 라는 평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모요연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질 않았어요. 그 본문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5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깨닫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제가 39살에 신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10년 아래 29살짜리가 되는 청년이 저와 같은 동기로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일찌감치 청년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비춰졌을 땐 정말 부러웠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둠 터널인 것 같고 그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내게 힘겨운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되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고난의 빛 속히 나아가게 되어서 광명한 내일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신학교 오기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로.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격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먼저 미리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도록. 여러분, 맏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요 사이로 보면 어떻게 하면 부모의 재산이나 뺏어갈까 하는 것이 맏아들이겠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맏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서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받기 싫어서 내가 발걸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옆에 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반갑잖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해드리죠.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운 것처럼 반갑습니다. 시작. 그쵸? 옆에 분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집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죄의 길로서는 하나님과의 생명을 머금을 수 없는 자녀들이기에 그 모든 죄를 사는 길로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의의를 기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 누구를 위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시작. 하나님이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심도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고난 받으심도 채찍 맞으심도 십자가를 지셨음도 바로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철저하게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거룩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둠에 거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진노를 주십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무렀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바꾸시려고 친히 가난함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끊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는 길을 여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있는 것,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생하시고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나를 위해주고 자식이 나를 위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준다면 어떻던가요?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속썩이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부모님이 나한테 맨날 저주만 해요. 그 부모님 보고 있자니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님 안 계셔서 다행이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내 가족, 모든 친지들이 나를 위해 준다면 굉장히 마음에 든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든든하며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신 모든 일의 중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드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순간 너무 귀하고 귀하여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면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의 말씀을 대면할 때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차마 읽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이 사랑을 보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자니 우리 망미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랑을 다시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가르쳐 사탄 또는 대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탄이 오는데 그 사탄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거미줄처럼 쳐놓고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고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악한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걸리거나 빠져서 아낙 자손이 나타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떨게 되었으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예쁜 모압 여인의 미모에 반해서 음욕이 불밀듯 일어나서 음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사단의 계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주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그들의 속삭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은 도둑질 당하고 결국 그들의 계획에 따라 죽음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러한 세상을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단도 가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그 흑암의 세력들의 모든 이름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들을 펼쳐가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공급되고 있으니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나를 사단의 대적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생활도 보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에 순순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펼치셨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사랑하게 되면 생각하는 거라고. 그죠? 사랑하면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우연히 누군가의 접대를 받아서 맛있는 만찬 집에 왔어요. 그래서 한 젓가락을 먹어보니까 황홀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 누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분에게도 이 맛있는 것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주어질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가 땡큐라고 하잖아요. 본토 발음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한데 땡큐라고 그래요. 근데 땡큐의 그 어근이 어디서 하면 think, 바로 생각하는 데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오늘 그 감사,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로 했는데 이 감사가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려면 오늘 사탄의 모든 계획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어디에? 가슴 속에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날마다 그 사랑이 머물러 있을 때 감사의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감사가 나올 수 없고 그 사랑의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니 사단의 올무가 쳐져놓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늪에 빠져서 세상에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복잡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오기는 왔는데 꾸벅꾸벅 졸고나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다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결코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 성령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으로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마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을 위해 당당히 선포하며 깨어 대적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아까 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날들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기억될 때 가능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내일 내가 오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밤에 산기도 가서 졸음이 온 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저 새벽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에 의한 생각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뀌어질 때에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에 찾아오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이렇게 미팅이 있어가지고 만남을 가졌는데 그 39살 되는 목사님인데요. 참 놀라운 진리를 순간 말씀하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을 말투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쏘고자 하는 활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등 사수해가지고 관역이 아무리 바뀌어도 조정만 하면 다 만발 사격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순간 만발 사격에서 한 발 놓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격을 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소대장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빵 쐈는데 그때 한 발 타켓티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환경으로 잠깐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찾아오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여러분이 벗어내버리면 우리는 죄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계속 불타오르고 나면 절대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부어져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삶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죄로 찾아와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주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면 다시금 잃어버렸던 뺏겨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단은 모두가 다 결박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바울은 끝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면 31절에 이미 보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생각과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은 뒤로 되어지고 환경의 요소만 이루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사단의 올무와 결백이 무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강한 그런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능히 그곳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적자를 다스리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둘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그렇죠, 그죠? 예.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모든 것을 주셔? 저는 여기에 퀘션마크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23만 원이 전부였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돈 벌어가지고 이만큼 치워놓은 게 아니에요. 한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모든 예배에 지장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장이 없는 목욕탕 청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이룰 수는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빛을 내며 우리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거저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옛말에도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내게 돌아온 말이
곱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먼저 윗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자연히 이 아랫물이 맑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일주일 중에 주일은 왜 한 번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게 예배가 주일날이 있잖아요. 그 예배가 왜 주일날 한 번뿐이냐고. 그때는 초신자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주일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주일 기다리기 너무너무 길더래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더래. 그래가지고 주일날 왔더니 목사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수요일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 어머머머 그래요? 어머머머머 그래요? 진짜 가르쳐 주시지. 수요일날 왔더니 금요일도 있다 하더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랬더니 주일날 그분에게 조용히 가서, 성도님 매일마다 있어요, 새벽 예배.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신바람 나가지고 그 예배에 기쁨으로 나왔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가 내 중심에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지죠. 못한 것 꾸지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꿔버리는 존재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어느 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돈과 관계 있는 직장과 사업의 일을 첫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일로 둘째로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골프 치고 등산 가는 것, 네 번째로 낚시 가거나 쇼핑 가는 것, 그리고 시간이 나면 다섯 번째로 교회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여기는 모두가 제1주의,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찌 직장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취락이나 오락 때문에, 유흥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브라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것보다 자동차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나와서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내일의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제 가슴속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때론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먼저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사 사이를 보려면 뭐가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열쇠. 어떤 열쇠예요? 예,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꼭 가지고 와야 될 열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열쇠만 있으면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고, 고급 승용차가 없다 해도 날마다 기쁨으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식탁에 진수 성찬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웃음으로써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며, 값진 부하가 없다 해도 서로 귀한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열쇠만 있다면 사회적 명성이나 미모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교양과 인격이 높은 수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가난하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언제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열쇠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 믿음의 열쇠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선만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삶의 우선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 그죠? 뭔가를 찾고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를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면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에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어떤 나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나에게? 아니면 나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했던 기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나는 믿음의 행위에 우선순위를 안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믿는 자의 모습만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실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 동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호흡도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분 앞에 무엇인가를 감출 만한 건 그 무엇도 없습니다. 낱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의 환경으로 뭔가를 덮고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 이런 때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든 채워지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장하려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뭐 할 때만? 아픈 몸이 치료받기를 원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 하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런 사람들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러브 앤드 바이바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귀해서 이거 지금 써야 하잖아요. 다리를 고쳐놨더니 산으로 들러 아름다운 강산을 밟고 다니고, 보이지 않는 눈을 띄워줬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강산을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산으로 들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망명기 순복음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을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없는 것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식하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모든과 넘친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될 만큼 세상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필요할 때는 은사를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온수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 아셔서 주의 은혜의 사랑을 부으셔서 온수로부터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랬더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망과 좌절과 패배를 안겨주는 마귀의 편이 되지 말고 확신과 소망과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바울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그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의 온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시간도 변함이 없으시며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내일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다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힘의 원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활짝 피어나 꽃을 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 처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